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4절에 이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참 엘리야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 아합이 엄청 못됐잖아요. 자기를 헤아려고 하고, 응?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여 막 이러면서 그 괴롭게 하는 자여 막 이랬죠. 18장에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당신이 바알들을 달았으니 응? 이렇게 말발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 아합이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괴롭히고 또 면박을 주고 했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왕.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은 여기에 앉는 게 좋겠어. 이게 카메라에 가려가지고 내가 이러고 내가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았지만 뒤에 감추어진 그 감성 있잖아요. 그 배경과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대로만 본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영이 열리고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함축이라는 거 아시죠? 함축이라는 거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죠? 아주 작은 거고 그냥 단순한 건데 그것을 쫙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운동회 때 그거 기억나요? 북주머니인가? 터트리는 거. 한 방? 오재미로 한 거 기억나죠?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 그냥 공같이 동그란데 그거를 막 오재미로 던지면 그게 팍 해주면서 엄청 막 뭐가 막 쏟아지잖아요. 흥부랑 놀부 이야기에도 박을 탔더니 뭐가 쏟아졌죠? 흥부는? 돈, 금이 막 쏟아졌는데 놀부는 뭐가 쏟아졌지? 응? 도깨비? 도깨비가 쏟아졌나? 도깨비가 나와서 때렸나?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마치 그 한 방을 터뜨리고 흥부가 박을 타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평소에 많은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율법을. 그럼 아이들로 하여금 그 성경 히브리 말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꿀을 먹는 그 단맛으로 이 성경을 읽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유대인의 교육이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전sek에서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의력과 상상력. 근데 이제 우상은 뭐죠? 우상은 보이죠. 보이는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애기들한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응? 옛날에 막 애기들 울면은 뭐라 그러죠? 무슨 할머니 온다 그러죠? 망태 할머니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망탈머니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무서워하죠. 망탈머니 온다 막 이러면. 응?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신을 얘기하는데 몰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몰라. 그런데 성경을 꿀을 발라놓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응? 그래서 다윗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상상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 아니 지금 이거를 키니까 한 명이라고. 아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2명 시청 중이니까 두 명이야? 참 문제가 심각하네. 그 전에는 막 몇십 명씩 들어오고 그랬던데. 아니 쫓아가지고 들어가다가 한 사람이 몇 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 숫자 좀 이따가 들어오실 거.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한다는 증거야. 그렇잖아요? 응?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상상력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뭐 이상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큰 비가 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는 뭘 상상한 거예요? 큰 비가 오는 걸 상상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제가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믿음은? 장차 올 것을 상상하는 거죠. 아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냥 믿음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뭐 큰 비가 올 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죠. 근데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을 실어서 그 상상을 한단 말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상상을 하면 뭐가 통하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가 통한다니까요. 그것이 진짜 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장 많이 적용한 목사님이 계신데 누굴까요? 유명하신 목사님. 저랑 성이 같아. 젊은 목사님? 네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4차원의 믿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날 뭐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 근데 그 자전거를 붙들고 기도를 한 거야. 큰 차가 올 것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상상해서 그게 진짜 내게 왔다가고 막 믿고 선포하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작은 뭐 천막 같은 데서 설교를 했는데 장님하고 부인밖에 없었대잖아. 2명을 놓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막 했대요. 그랬더니 장모가 보리죽 먹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 그래. 쓰러진다 이랬대잖아. 그랬더니 장모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기 몇십만 명이 있습니다. 응?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큰 거울을 놓고 맨날 그랬더니 최영기, 너는 앞으로 몇십만 명의 교회 담임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주위에 너는 몇십만 명의 교회 담임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매일 때잖아. 들은 적 있죠? 응?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은 그게 뭐다 지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당긴 거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믿음과 상상력.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41절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네. 아니 지금 갈멜산에 올라온 사람이 한둘이야? 그쵸? 응? 이스라엘 백성부터 뭐 거기에 족장들로부터 또 엘리야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챙기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한 엘리야의 성품은 참 훌륭하다. 자기를 이렇게 구박하고 면박을 줬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누구 세웠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합도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냥 그 옷자락만 베고 뭐라 그랬죠?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왕도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완악하고 그가 나쁘게 하면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손 보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 종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나 그 리더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불의하거나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분명히 아합이 타락한 왕이고 하나님을 배도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고 있어? 누구를 챙기고 있어? 왕을 챙기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섬김이 무엇이며 배려가 무엇이며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옛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륜마차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거긴 또 산이고 이러니까 막 뭐가 오죠? 비가 오면은 막 산사태도 날 수 있고 막 쥐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엄청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빨리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저는 되게 감동이 오거든요. 와, 엘리야는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겸손과 충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름과 바람이 같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일단은 뭐 지금 어디 지역은 좀 비가 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갑자기 어두워지죠. 어제 비 되게 많이 온 거 봤어요? 어제 우리 동네는 비가 되게 많이 왔고 또 비가 그친 후에는 어마어마한 무지개가 떴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사진으로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네. 낮에 달리는 실족자냐. 9절. 11장 9절. 11절. 내가 요즘에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어른어른해. 오케이. 자, 요한복음 11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뭘 뜻해요? 빛이죠. 빛, 참빛. 그리고 낮에 해당되고 될까요? 달에 해당될까요?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다니면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하루 중 어느 때 해당될까요, 여러분? 지금이 정오예요? 정오예요? 지금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요? 아니. 지금의 이 시대가. 시대. 네. 정말 시대가 아니고 저기 종말이 낮이야? 아니 밤이 저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낮이야.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하늘 보좌버리고 오셨죠? 그리고 참빛을 전하러 오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돌아가셨을 때 천지지변이 어떤 일이 있었죠?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어.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상칠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해라는 뜻이고 낮이라는 뜻이고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아니 선수가 이렇게 하셔. 낮에 다니면 실족치가 않는다. 이 뜻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맞이할 때 뭐가 필요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등불이 왜 필요해? 깜깜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낮은 빛이 있으므로 실족지 않고 밤에라도 뭐가 있어야 실족지를 않아요? 등불이 있어야 실족지를 않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등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빛, 등불, 해, 낮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을 한다고 그랬어. 자, 우리가 시편, 제가 이제 요즘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말씀인데 어제 혹시 말씀 들었나요? 들었어요? 목사님? 안간사님 들었어요? 듣다가 잠들었어. 박 선생님은 들으시나? 끼고 자다. 전에 것도 요새 아예 안 들어? 아카데미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저께 거는 못 들어.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아예 안 들어? 다른 걸 들어요. 맨날 목사님 거 듣긴 듣는데 다른 거 듣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아니 목사님 말씀인데 시간대가 틀려서 그래요. 시간대가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녹음 파일이 있는 건데 그거는 아무 때나 누르면 들리는 건데 무슨 시간대 상관없어. 이거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야.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인데 기름 준비 안 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이별감이 있으리라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19편. 자, 하늘이,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다가 뭐예요? 요새 계속 배운 거 뭐예요? 아마 오케이. 날은 날에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바르예요? 아마르예요? 아마르예요. 아까 얘기했지. 낮에 다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이고 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달에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러니까 신방에 있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해고, 날이고, 낮이고, 빛이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날은 날에게, 빛은 빛에게.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에게 뭘로 말해요? 아마르. 창조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밤은 밤에게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사단 마귀는 뭐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7교회 마지막 때 7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촛대교회야. 다 불을 밝혀야 돼.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등불이 돼야 된다고. 너희 안에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 그러잖아.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한번 보세요.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구름과 바람이. 자,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근데 구름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 구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이 물인데 물이 또 뭐예요? 하셔마인, 하늘에 물이 있다.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명기 32장에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응? 이스리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보세요. 신명기 32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다는 무슨 말이다? 아마루 말씀이죠.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빛 같고 채소에 담비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름, 비, 큰 비 다 뭐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로가 있지 않는다라고 엘리야가 분명히 예언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비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때를 따라. 자, 농부는 어떤 게 좋아요? 농부는 적당한 때에 비도 와야 되고 모두 불어야 되죠? 바람도 불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왔어요? 큰 비. 그리고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어.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은 양면성이라고 했죠. 자, 양면성은 뭐죠? 자, 큰 비가 있었던 거를 우리가 떠올리면 어떤 사건이 떠올립니까? 무슨 홍수? 첫 번째 인류의 심판에 뭐가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큰 비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큰 비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심판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적당히 와줘야지 이게 너무 많이 와버리면 큰 비로 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막 쓸려 내려가고. 옛날에 기억나요? 저는 옛날에는 막 텔레비전에 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틀어놓고 식구들 거기 이렇게 모여 앉아서 텔레비 같이 봤잖아요. 응? 근데 막 홍수 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진짜 돼지가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봤죠? 그 혹시 84년도 아니에요? 네? 84년도. 네? 84년도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 나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84년도에 내가 어렸을 어릴 적이야. 어릴 적은 아니고 84년도에는 84년도 굉장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왔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왜 그때는 막 흑백 TV 나오고 조금 있다가 칼라 TV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막 텔레비 막 하루 종일 막 특보 뉴스 하면 홍수가 엄청 크게 나는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돼지가 떠내려오고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그런 걸 본 기억이 나고 또 여기 풍남 아시죠? 아산 병원. 그래 그때가 84년도에 목사님. 그게 뭐냐면 거기가 무덤이었대잖아. 그래가지고 시체들이 다 붕떡대 다 시체를 다 떼어요. 그러니까 큰 비가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 안에는 그리고 캄캄해지면 큰 비가 왔다. 그러면은 뭘 떠올려야 된다? 이게 지금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다가 큰 비가 왔어. 근데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 그랬죠?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작가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고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키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산의 고통이 7번의 기도를 왜 했다 그랬죠? 크게 말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교했고 우상 바알을 섬겼잖아. 그럼 비가 온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화 들었잖아. 어떤 병든 남편 고쳐놨더니 다시 와가지고 때를 쓰면서 왜 병든 남편을 고쳐놔가지고 이렇게 했냐, 왜 바람 피우게 했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원인과 동기, 문제의 근원을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지금 믿습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거기다가 막 돈 달라고 해서 돈 주고 뭐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나중에 더 심각해지죠. 그럼 안 주는 일만이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라니까. 차라리 로또가 당첨이 안 됐을 때는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았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가정이 깨지고 그렇지 않아요? 더 타락해서 막 음주, 막 가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돈을 탕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가정부터 모든 게 다 깨지면 그게 뭐죠? 로또가 저주라니까? 아직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무조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뭐 어디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무조건 승진하게 해주세요가 맞는 게 아니고 이 자녀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자녀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믿음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비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와 신난다, 금리가 내리니까 너무나 좋다, 와 대박이다 이러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데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와 진짜 이거는 무슨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대.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엘리야는 참 재밌는 분 같지 않아요? 엘리야가 40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어떻게 다 목을 댕강댕강 다 죽였잖아. 거기서 죽였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도대체 몇 살이죠 이때?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무슨 기운이 나서 400명이나 되는 저기 뭐죠? 100정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지금은 더 젊어졌어. 더 막 그냥 이 무슨 젊음의 혈기가 그 능력이 막 엘리야에게 다 임했나 봐. 바알 선지자를 죽이더니 바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에너지 파워가 다 들어왔나 봐. 엘리야에게. 그러니 마차보다 어떻게 됐대 지금. 허리를 동이고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 아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재밌나. 말보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빠르면.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에게 뭐가 임한 거죠? 초능력이. 아니 이런 거 읽으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은? 근데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된다니까. 상상력을 동원을 하시란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이제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가서 아합 앞에서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왜 달려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요? 또 이세벨을 피해서. 네? 이세벨한테 겁이 나니까 피해서. 이세벨이 겁이 나서 또
자, 집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르엘이에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사해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있고 그 맨 위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요단강 그 사마리아의 그 저기 뭐야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응?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세벨이 살해당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 나봇 아시죠? 나봇.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잖아. 그래서 그 이세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자기가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거짓말로 그 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는 곳이야. 그러면은 지금 포도원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포도원은 뭘 뜻해죠, 여러분? 교회를 뜻해요. 포도원.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냐면 포도잖아. 왜 그러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열매죠,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헐고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였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는데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거기에서 누구를 죽여? 이세벨을 죽여. 그러니까 성경은 허투루 된 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그 전략에 의해서 모든 게 영적 원리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농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된다 그러죠. 그럼 비가 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농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 열매를 의미하잖아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합이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고 하나님의 경작하고 하나님이 파종하는 곳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아직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종하고 경작하는 곳. 하나님이 농사를 뭘 지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뭐 한다 그래?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 아,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좀 영적으로 이게 아카데미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 전도사님 여기 다니면서 교회 학장 학생이면서 그걸 안 들으면은 직무 유기고 무서운 거야 그거는. 가면 태학은 못 시키겠지만.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거를 들으면 지혜와
명철이 머리가 좋아지고 말을 잘하게 된다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다 없다 못 알아듣고 이게 막히면 담벼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을 흡입력 있게 막 아멘하면서 이해하고 빨아들이면은 저도 모르는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말씀이 막 샘솟고 나간다니까요. 어제도 말씀 들어봐요. 이른지라 어마어마한 비밀이 풀어졌어. 와 진짜 저는 놀래. 그러니까 갈수록 더 깊은 말씀이 풀어지는데 받는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까 큰 비가 와도 그거를 담을 뭐가 있어야 돼? 응?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그냥 종지만 해가지고 큰 비가 오면 뭐해? 폭포수 같은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 눈 떠봤더니 담은 게 한 개도 없어. 뭘 넓혀야 돼요? 그릇.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차이가 뭐예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 아니라니까. 미련한 처녀는 예비된 그릇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된 그릇이 있었다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그릇을 넓히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이렇게 풀지를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럼 아합이 먼저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게 맞죠?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막 달리기 선수야? 엘리야가? 할아버지가? 그럼 무슨 도사라는 무슨 백정이야? 이순신 장군이야? 아니 웃기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럼 문자적으로 보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받아서 달리기를 더 잘해가지고 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았나 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딱 감이 와야 돼. 와, 그러면 아합이 먼저 가야 돼? 엘리야가 먼저 가야 돼? 왜 엘리야가 먼저 가야 되죠? 그곳에 먼저 이르러 가야 돼. 그곳에 이른지라 어제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랑도 연결되죠. 와,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 성경이. 자, 엘리야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시다. 응? 뭘 대표한다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의 직업이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대언하는 자죠.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 거잖아요. 이거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같이 간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기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가난했죠. 근데 1970년 80년대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전도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성도가 많아지면서 뭐가 같이 왔어요? 경제 부흥이 같이 왔다니까요. 이게 비례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근이. 또 홍수가 나면 또 뭐야? 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러한 바깥에 일어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으니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 종류야.
첫 번째는 뭘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잖아. 근데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죠. 그러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잖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파종하는 곳. 그러면은 뭘로 파종해?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곳이 나봇이 있었던 포도원이고 이게 다 비밀이잖아. 그러면은 그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죽이고 그 농작물을 파헤치고 그것이 아합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지금 아합이라는 거는 뭐의 표상이에요? 네? 뭐의 표상이에요? 뭐의 표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 자, 그럼 제가 조금 자꾸 깊이 가서 그러는데 마지막 엘리야 시대 때 지금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그러죠. 또 두 증인이 나오잖아. 응? 그리고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라는 거는 뭐를 또 표상한다? 마지막 때 심판을 표상하죠. 이제 기근이 진짜 온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과 현실이 비례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유프라테스강 이런 게 다 말라가지고 거기가 마르면은 막 매덕되는 아마겟돈 전쟁에 글로 다 모인다고 하죠. 여기가 또 어디냐면 무기또가 있는 곳이야.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이 무기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말씀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이거 말씀 듣고 뭐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읍시다. 이런 유치한 도의 초보의 말씀이 아니고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 거짓 선지자, 더러운 개구리요. 그에 따르는 거짓.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말씀을 잘 들으면 양날의 검인데 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이 또 그 심판하는 곳으로 이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다시 살아나는 천년 왕국에 이르러야 되죠. 그런데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게 역사가 같이 있다니까. 빛과 어두움이 심판 때까지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죠. 그러면 아합은 뭐의 대표야? 그 아합이 예를 들어서 먼저 갔어. 그리고 왜 나봇의 포도원을 왜 사야 돼? 아니 자기 포도원이 없어. 왕인데? 이게 다 영적인 말이라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의 나봇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야. 그 경건한 거룩한 신부 교회가 있고 이세벨 영을 가진 교회가 있죠. 거짓 선지자. 지금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아합은 누구랑 결혼한 자야?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 대표랑 음행했다는 거예요. 장녀랑 합한 자는 그 영이 장녀라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먼저 갔어. 그러면은 그 포도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넘어간다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먼저 가야 되죠. 진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원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아마르를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되죠.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엘리야와 같은 뭘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뭐예요?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라랑 또 연결이 돼. 라의 마지막, 제가 설명한 게 사도행전 3장에 누구를 설명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내게 은이나 금은 없을 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걷고 뛰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잖아.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연결이 돼요? 재밌지 않아? 엘리야가 지금 뭐 한 거죠? 어떤 능력을 입은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엄청 뛰는 거야. 그 왜 뛰었다? 에? 그러니까 뭐 마차를 타고 가도 되는데 왜 뛰었어요? 지금 뭘 줬다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을 준 거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주니까 엄청 뛰는 거야. 그럼 뭐 우리도 뭘 받아야 돼?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아합보다 늦게 가야 돼. 아합보다 빨리 가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안진뱅이 소경들에게 뭘 줘야 돼? 하나님의 진리 생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앞서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아마르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푸는 목사님들이 없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통하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막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어.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막 이러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간다니까. 조이엘보다 더 빨리 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어떻게 해? 전 세계 열방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병원 이제 갔는데, 와, 좋은 소식. 담임 목사님이 엄청 좋아지셨어. 모든 수치가. 그래서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운동만 하시면 이제 진짜 기적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막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허리를 동였죠. 허리를 왜 동일까요, 여러분? 이게 다 그거야.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니까 주인이 오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신발을 신고 주인 오시는 것을 자지 말고 깨어 기다려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말씀과 복음, 진리와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렸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막 크게 내렸다. 막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엘리야 같이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더 힘있게 살 수 있다. 그런 도의 초보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나깨나 모다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분을 맞이하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심판날에 내가 들어갑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와 드디어 엘리야 시리즈 오늘 끝. 박수로 양차.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 내가 박수 치는 거는 박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야. 아멘. 응? 내가 뭐 설교 시간에 박수 치고 그런다고 그따위로 설교하는 거 이해를 못하고 받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날 내쫓잖아. 와, 하나 이거 얻었어, 지금. 왜냐면, 집에 가서 이거 보려면 못 보잖아요. 안 나오잖아. 응? 뭐, 노고를 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부여해줬으면 하라고. 근데, 듣다가 나한테로 이거 돌렸더니 딱 나와요. 이거 볼 수가 있어, 이제. 어떻게 돌려요? 그런 방법이 있어? 이거 지금 하다가 이거 카톡으로 넣었어, 제가. 제 거 카톡에다가. 아 그러면은 안 없어져? 왜 무서워? 아니야 그게 아니지 집사님. 이거 끝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끝나면은요 잠깐 나와요. 근데 아니 자기 카톡에 옮겨도 끝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옮겨놨는데도 없어진다고? 항상 없어져요. 난 엄청 좋아했는데. 자 하나님 이따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해봐. 집에 가서- 이 정도로 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시험 해봐야겠다. 아,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빨리 올리세요 유튜브. 언제 가서 연예인 근데 아까 만들어서 했잖아요. 딴 거 해.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장치를 내가 틀리게 보는지. 그럼 몇 장인가 좀 봐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 통합. 예수. 444.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맞다. 444. 444. 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지금은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주야의 태우기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사 굴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사 돌보시고 말씀이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사 돌보시고 말씀이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말씀이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보시고 말씀이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죠? 안 안 들어서. 나와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합과 엘리야를 대조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와, 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또 열어주셔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왜 깜깜해지며 큰 비가 오는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와 왜 아합이 이스라엘로 먼저 가지 않고 갑자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가에 관하여 정말 이러한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하늘의 뜻이 땅에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큰 비로 인하여서 어떤 자들은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떠한 자들은 육적인 자들은 오히려 큰 비로 인하여 홍수와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파종하시는 곳에 나봇이라는 의인이 거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음흉한 괴계를 다 쓰고 의인들을 죽입니다. 바로 이세벨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농사 짓는 곳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먼저 복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아말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도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은 아버지여 그곳에서 이세벨이 살해를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동력자 돕는 자인 우리도 이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아말의 말씀을 주시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 안진뱅이, 소경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친히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임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아버지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 영적 소경, 안진뱅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온라인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받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말씀을 깨닫는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